오늘 본문의 말씀은 2년 전에 한 달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 하다가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인 아시겠지만 자녀가 어쩔 때 가장 기쁩니까? 무엇보다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때 부모는 가장 기쁨이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 예수를 어떻게 해야 잘 믿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또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찾아서 모아서 연구를 해놓은 학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는 성경에 42번이 사용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1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모든 성경을 다 모아서 분류를 해봤더니 어느 정도 공통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주제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죠. 진짜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면서도 힘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려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는 낙심할 만한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지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 기쁨과 감사가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새겨 봅시다.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대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로마의 3대 도시라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온갖 우상이 득실거리고 특별히 술의 신이요 쾌락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이 데살로니가는 성적 타락과 방종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유혹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합니다.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민족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멸시와 박해를 일으킵니다. 믿는 자들이 행복하게 산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도시인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퍼뜨리기 위해 커다란 꿈을 안고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이방인들과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의 무리가 시장에서 깡패들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모이는 이 예배 모임을 방해하고 테러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이 예배를 방해하고 이 예배를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이거는 법적으로 큰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을 방해하고 그 모임을 아예 파토를 내고 그렇게 괴로움을 겪다가 이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려요. 나는 데살로니가를 떠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믿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곳을 떠나게 돼요. 불과 길어야 1, 2개월 그곳에 머물다 떠났는데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있나? 어려움은 없나? 고민을 하다가 지금처럼 전화를 걸어볼 수도 없고 뭐 메일을 보낼 수도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돌아와 보고를 받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극심한 환난은 계속되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또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소문이 주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그렇게 퍼질 정도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얼마나 깊었는지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 믿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은 떠나버렸고 그리고 박해는 계속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 애를 쓰지만 여러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혼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현실도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내외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평탄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지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람들과 또 국가 권력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지가 못하는 그런 현실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시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비결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만한 아주 조그마한 집을 짓고 그것에 만족을 한대요. 내가 이런 집 지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 반면 어떤 사람은 아주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직장 사람들, 교회 교우들이 큰 유익을 얻고 선한 영향력을 받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적당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인생의 집을 크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크고 위대하다는 것이고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의 인생이 행복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멋있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행복의 출발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소개를 문이라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 것은 가장 큰 복이죠.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말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입니까? 행복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얻는 문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복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이냐?
행복을 얻기 위한 명령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명령인데 이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뻐하라라고 동사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기쁜 것은요,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의 상태입니다. 내가 기뻐한다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고, 기쁨은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세요. 항상. 항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판토테, 말 그대로 늘 언제나 모든 시간에 그런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지만 혹시 힘든 일,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것,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 경우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기뻐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쁨과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며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나요? 물질, 건강,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외모, 지혜, 능력, 이런 것은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못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몸된 예소망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족이요, 한 몸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이 땅의 어떤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그 소원을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며 기쁘시게 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래요. 기도하는 것이래요. 환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안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비결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비결이기도 해요.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왜? 부모님은 나이가 많고 늙으시고 힘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더 걱정할까 봐.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한 나라의 왕이다. 아니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다. 그러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얘기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나의 문제가 나에게는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아버지신데.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비결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밥 먹고 언제 잠자고 언제 쉬느냐. 여러분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말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처럼 항상과 똑같은 의미는 아니고요. 이 의미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의 좋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야 언제든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든지 뭐 새벽 2시도 상관없어. 힘들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도 상관없어.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언제든지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무슨 일이든지 구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힘들지, 아프지, 괴롭지, 낙심이 되지. 너의 그 문제가 내게는 쉬운 문제란다.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다. 나에게 가지고 와. 내가 들어줄게. 이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풍성한 잔치를 차려놓고 우리를 향해서 먹으라. 와서 참여하라고 초청하는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기도하라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한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예수망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일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참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요?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대신에 가능하면 감사하라. 할 수 있거든 감사하라. 감사하려고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이 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도무지 양보할 의도가 없어요. 아주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말씀을 묵상을 해봐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좀 바꿔 표현하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맛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감사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다 줘도 힘들어요. 누릴 수 없어요.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명령을 좀 연결을 시켜보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연결시켜보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수님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세는 언제나 감사하는 자세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나요?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나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